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월 4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자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정권천사 화답하며 보좌를 향하여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나가듯 세상의 모든 일들이 차가운 겨울 날씨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기근과 지진, 흉흉한 인생사 속에서 이념의 갈등으로 인한 소식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드러나고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질 구원의 소식이 흘러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때론 주의 수고의 짐이 되기도 하고 공고하기도 하며 힘에 벅찬 일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때론 오래 참아야 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도 있지만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잊지 말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가 열악하여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지만 온몸과 마음과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니 듣는 영혼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사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에 속해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며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여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빛이 되어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중고등부 수련회가 남아있으니 수고하는 선생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뜨거운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성하여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났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금연료만을 버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리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분을 당신은 모시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내 가족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 신실하신 분, 그분을 당신은 모시고 있습니까? 나 홀로도 좋고 함께하면 더 좋은 그분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요. 그분을 당신도 모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 모시면 두려움 대신 평강 찾아와요. 원망 대신 감사 가득해져요. 그분을 당신도 모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 모시면 영생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당신과 늘 동행하며 기쁨 주리라. 그분을 모시고 행복한 인생 되세요. 2024년 2월 4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언어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엄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일천번제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일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험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이 온 땅에 널리 퍼져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서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선교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죄의 백성들 언제나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여 사는 자녀들 가정 복을 주시되 아직도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이해가 가기 전에 다 구원하여 천국 성도 만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서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다시 한번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우리의 주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자손들 복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 전파하는 그런 자손들 가문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경제 살려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기업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거룩한 기업체, 선교하는 기업체, 만방에 복음 전하는 기업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보시고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구장, 부교구장, 목자, 부목자 교육이 잠깐 있습니다. 그대로 지난주 임명한 대로 그대로 남아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은 남선교회 여전도의 안수집사의 권사의 총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대로 잠깐 앉아 계주시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 성경대학 종강은 2월 설 쉬고 2월 18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넷째 주 주보보시고 우리 여성중창단 남성중창단 특송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있습니다. 다 가져가셔서 꼭 이번 주 토요일날 설 명절 가정별로 가족별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초보 겨울성경교 오늘까지입니다.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2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남희 집사님, 김보영 사모님 목자 성가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중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및 강단 곳곳이 섬긴 가정을 신청받습니다. 여러분 로비 보시고 웬만하면은 다 한두 번씩 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하셔서 또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식사는 배영자 권사님 팔순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섬깁니다. 우리 팔순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선물 하나 드립니다. 우리 배영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잠깐 나와 주세요.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 김문자 권사님도 드렸지만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큰 성경책, 가보로 넘길 성경.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또 은혜롭게 잘 예배드리고 오늘 특별히 배영자 권사님 발송 기념으로 또 감사 또 주일 식사를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며 기도 많이 해서 자손들 많이 복을 받고 교회에서 하늘에 상급받는 거룩한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최인규 안십사님 세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되는.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2002년 그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인 그 최태욱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최태욱 선수는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대기 1999년도죠. 그때 인천 부평고등학교가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를 제패한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의 주전 선수입니다. 이 주전 그 학교가 얼마나 축구를 잘했으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3명이 입단을 하게 됩니다. 입단하는데 19세죠, 19세 입단하게 되는데 그때 2000년도 19세 돼서 2000년도 당시에 1억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입단을 하게 됩니다. 안양 LG에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최태욱 선수가 계약금 받은 1억 8천만 원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1,800만 원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바로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800만 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했니? 물으니까 교회에 11조 헌금 바쳤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아버지가 당장 가서 그 돈 찾아오라고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태욱 선수는 한번 하나님께 바친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직접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돈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태욱이가 직접 와서 이야기해야 그러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최태욱 선수의 아버지는 평천 주마 같은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고 술만 먹으면은 마귀로 돌변해 버리는 그런 두주불사한 그런 분이죠. 근데 아버지의 불효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태욱이는 아버지, 제가 방황했을 때 제 마음을 맡길 수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고분고분하게 말 잤던 아들이 그때는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지 왜 헌금을 했는지 아버지 앞으로 저를 지켜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그 아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 정도에서 참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최태욱 선수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02년도 월드컵 선수를 뽑는데 이 최태욱 선수와 부평고등학교 출신 중에 이천수 선수와 2명이 월드컵 선수로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알면 알지. 우리나라 축구가 얼마나 두터운지 아시죠? 프로단에 입단만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그것도 월드컵 대표 선수로 뽑힌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살 된 그 최태욱 선수를 하나님이 뽑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거기서도 인정받고 우리 최태욱 선수 저도 아직까지 생생해요.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하고 월드컵 축구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최태욱 선수는 계속해서 중요 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프로 축구단에 계속 다니고 일본 프로 축구단에도 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수 생활 마치고 그는 이제 지도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국가대표팀 코치입니다. 코치고요. 지도자 생활도 서울 이랜더, 울산 현대 코치를 했고요. 서울 뉴스 이랜더 감독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딸 한 명, 아들 한 명 이렇게 잘 믿음 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그 글을 제가 오늘 책을 보면서 읽었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에게 두고 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후에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는 오히려 너 11조를 잘 드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20세기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졸업 못하고. 그리고 점원 생활했습니다. 점원 생활하면서 일하는데 그때 나이가 16세입니다. 16세부터 점원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너는 꼭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16세 때 점원 생활하면서 받은 첫 월급부터 그는 꼬박꼬박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청년의 나이에 이미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사업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하면서 이 석유 관계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줍니다. 복을 주니까 계속해서 재물의 복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바치고 헌금을 많이 바치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그 록펠러 형제를 하나님께서 재물로 크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록펠러 청년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물로 복을 주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물,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목사님 제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써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교회 예배당을 많이 세워라. 그리고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된다. 우리 국가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대학교도 세우고 학교를 세워라. 그렇게 또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라. 그렇게 코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부터 저를 계속 코칭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코칭하는 대로 이 록펠러는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마 록펠러 전기를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록펠러는 평생 동안 그가 세운 예배당이 4,928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거의 5,000개의 예배당을 건축해서 세워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마 역사 이래 이분만큼 예배당을 많이 세워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노벨상을 받게 하는 그 대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출신들이 지금 노벨상 100명이 나왔습니다. 단년 세계 1위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교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온 대학교가 바로 학부 과정이 없는 박사들만 교육시키는 록펠러 대학입니다. 이 록펠러 대학에서 지금까지 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는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 그 나라에서 흑인들, 젊은이들을 인재를 양성하고 세우기 위해서 흑인 여성들을 위한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 대학교가 바로 스펠맨 대학인데, 이 스펠맨은 록펠러 부인의 이름입니다. 이 대학을 세우고 흑인 여성들을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12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다 훌륭한 믿음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그런 학교를 세운 거지요. 여러분 학교 하나, 대학 학교 운영하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12개 대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일 가지고요. 그리고 아이보리그 세계 최고의 대학교들, 록펠러 재단에서 후원받지 않는 대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미국 시민이라면 알게 모르게 록펠러의 도움을 다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적십자사 다 록펠러 재단 도와줍니다. 모든 보건기구,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도 의과대학은 록펠러 재단에서 제일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 고아원, 사회봉사단체, 해외까지 이 록펠러가 베푸는 이 어마어마한 재물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 록펠러 전기를 읽으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들어서시고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는가를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 학교 좋은 데만 나와라, 그럼 다 되는 것처럼 보지만,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백화점왕 존 와나메이커도 초등학교 중퇴자입니다. 여러분, 치아광 콜 케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요.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것을 복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대물림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1조를 드렸을 때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데, 자, 이거 11조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당장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산적으로 딱 내가 되면은 내가 이 지금 수입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버린다면 10분의 1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분의 9로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정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계산이 딱 나와버립니다. 계산하다 보면은 정말 빠듯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11조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11조는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11조는 계산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성경 말씀 믿으시죠?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시죠?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예수님만 믿는 것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얻어요. 근데 왜 다른 건 못 믿어요? 이 성경이 구원의 진리만 가르쳐 준다면 요한복음 하나만 있어도 돼요. 로마서 한 권만 해도 돼요. 근데 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39권의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도합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이 모든 축복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요단강이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발로 밟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앞에 메고 들어가는 제사장은요 물이 이만큼 찼습니다. 들어가도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뒤에 사람 다 들어갔을 때 갑자기 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조 왜 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주전 약 한 4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이 떨어졌느냐 하면은 형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병든 구약 시대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화목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리 저는 거, 철이 곤란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잡아 먹을까? 버릴까? 아이고 뭐 버리지 말고 이왕 우리는 어차피 바쳐야 될 거니까 하나님 성전에 제물로 바치자.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바치는 게 흠투성이고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허약한 거, 이런 걸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할 때도 정성을 들여서 선물합니다. 가격을 떠나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필요 없는 거, 쓰레기 처리할 거 그런 걸 갖다 주면은 그걸 받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떨어졌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기업이라 말은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12지파는 땅을 다 주어서 농사짓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도록 해주셨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너희의 기업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뭐냐? 12지파가 바치는 10의 1조를 다 바치게 하고 그 10의 1조를 모아서 한 지파, 레위 지파의 양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레위 지파를 누가 정했나요? 성막 성전을 섬기도록. 자기들이 자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게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라.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주셔야 돼요. 땅도 안 주고. 그래서 11조를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 뽑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집안에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집안의 장자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따라합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뿐만 아니고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든 사람이든 농산물이든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첫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가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첫물은 하나님 것. 그래서 장자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막을 세우고 모든 하나님의 것인 장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섬기는 그런 봉사자로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장자를 다 불러버리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세운 것이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 대신 왔다고요? 따라합니다. 우리 집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뽑으셨다. 그러면은 11조는 누구에게 지금 본질적으로 보면 11조를 바치면 그 11조 양식은 누가 먹는 겁니까? 우리 집 장자가 먹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내 것인데 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선교도 하고 11조 가지고 구제도 하고 11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정합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더하기 교만한 죄까지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계산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한테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드려진 11조를 정신을 살려갖고 풀타임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주고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만 드리지 않습니다. 3년마다 10분의 1을 또 드려요. 10의 2조를 드립니다. 그 레위 백성들의 양식으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야 되잖아요. 그 구제하고 돕는 것은 또 한 번의 11조를 또 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바친 시간이 10의 2조지요. 10의 1조는 레위인의 양식을 삼게 하고, 또 10의 1조는 이웃을 구제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또 한 번 3년마다 10의 1조를 또 드리게 합니다. 그 10의 1조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11조는요 10의 1조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쓰느냐 저렇게 쓰느냐 구시는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책임은 그 교회에서 지는 것이지 11조를 바치는 성도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나는 드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찬송의 예물입니다. 찬송의 예물. 따라합시다. 11조는 찬송의 예물이다. 제가 창세기 14장, 성경의 최초의 11조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예. 소돔성에 살 때에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는 약 30개가 넘는 이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땅에 있는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함경북도 함경도 쪽에 있는 그런 5개 성읍의 국가들이 저 경상도 전라도 있는 이 남쪽 나라에 있는 그 5개 성읍 국가를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전쟁하는데 남쪽 나라 5개 성읍이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하면 어떻게 그때 처리합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농사 지어갖고 다 조공을 바치라 그렇게 하고 북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 5나라가 소돔성을 비롯해 소돔, 고모라, 소알 이런 나라들이 북쪽 나라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쳤는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조공 바치면은 그 조공 바치는 나라는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네. 절반을 바치라 그럼 절반 바쳐야 되고 3분의 2 바치면 3분의 2 바쳐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바치니까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5나라 왕들이 모여갖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만큼 바쳐서 더 이상 바치지 말자. 그리고 1년간 버티기면서 안 바쳤어요. 12년째. 안 바치니까 조공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남쪽에서. 그러니까 북왕군들이 모여갖고 왜 저 사람들이 조공을 안 바치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남쪽 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니까 한바탕 전쟁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전쟁하니까 남쪽 나라가 또 대패했습니다. 대패해가지고 다시 조공을 바치도록 약속을 받고 대신에 그들의 많은 재물과 사람들 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본 겁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전쟁 포로로 붙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렀던 이 목동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동맹 맺은 그 사람을 몇 명을 데리고 낙타 타고 말 타고 해서 저 북쪽 나라까지 뒤쫓아갑니다. 그는 뭐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순전하게 조카 롯을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까지 찾아갔는데 그들은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가다가 막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습 공격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대패시키고 그리고 포로들 다 다시 도로 찾고 그리고 빼앗아간 재물 다 찾아오고 탈취물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오니까 소돔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영접도 합니다. 그때 소돔 왕 옆에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신비의 인물입니다. 신비의 인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왕평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살롬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약 히브리서 7장에서는 바로 그 멜기세덱이 성자 하나님이 현현해서 오셨다.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인 예수님만 보이시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도 많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 소돔성에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권면한 메시지를 준 사람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멜기세덱 평강의 왕, 의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 그 318명 기껏해야 1000명도 안 되는 그 군사를 데리고 수만 명 되는 그 어마어마한 4개국 연합군대 남쪽 나라 5나라를 정복하고 다 무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그 군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붙였다 이 말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승리하게 해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찬송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시편은 거의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찬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살렘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너를 도와주신, 너를 승리하게 해주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부른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최고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고 박수 친 게 아닙니다. 그는 찬송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바로 자기가 가지고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찬송을 완성케 하는 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찬송을 완성케 하는 예물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이 11조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왜 너네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발견했지. 찬송의 완성은 높이는 찬송과 노래 한 곡 부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찬송의 완성이 바로 11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풀어나갈 기도의 응답도, 문제 해결도, 막힌 장애물도 여는 거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가 뭐냐? 찬송인데 그 찬송의 완성이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온전한 11조를 찬송의
완성된 예물로 바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자 우리 마이크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자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가 바치는 그 10의 1조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바치는 양식을 너희들이 바치지 않으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신앙이 떨어져서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양식을 안 주니까 성전의 곳간이 다 비어져 있으니까 밥은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니까 제사를 집전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드려야 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양식 구하러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제사장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당이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으로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용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역사하면 세계를 바꾸고 한 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도 현재 세대도 국가도 미래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미래를 축복하시고 열방을 축복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어겨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중동 지역에는요 메뚜기가 나타나면 재앙이잖아요. 농사 지은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메뚜기 재앙. 제일 무서워하는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다음 또 뭐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농민들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배농사, 사과농사, 과일 농사 다 준비해갖고 다음 주에 이제 출라해가지고 이제 좀 농사 지은 거 돈 좀 만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막 우박이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버리고 날씨 예고 없이 그냥 막 폭우가 쏟아지고 완전히 농장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메뚜기 그리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의 분복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잘 살라고 그러고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우박 한번 내려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한나절 우박 내려버리면 1년 농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수고한 분복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을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방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이방 사람이 누구요? 불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너 참 복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송해 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11조의 신앙을 나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아서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자식들을 돌봐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주일 성수와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그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자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요.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하여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무리의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자손들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찬송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